복음 5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오늘식 성경 강의 복음서편 제3강 오클로스 플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죠. 게네사렛은 이제 원래 갈릴리 호수죠, 오면. 근데 갈릴리 호수가 지명에 따라서 지금 지도가 있죠. 위에서부터 가버나움이 있고, 타브가가 있고, 게네사렛 있고, 막달라가 있고요. 게네사렛은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길쭉하게 해변을 따라서 한 6km 정도 되고요. 폭은 3km 정도 되는 지역을 게네사렛 지역이라고 하고, 이 앞쪽이면은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제 하는 거죠. 디베리아가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그때 그 지역에서 부를 때는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은 야데닛이 있고요. 야데닛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고요. 다시 올라가면 데가볼리는 이제 10개의 지역이 하나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데가볼리. 그리고 거라사가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베세다가 있는데 원래 지역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변 쪽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거기가 이제 베세다. 그 갈릴리 호수가 이제 원명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디베랴 바다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게 게네사렛이 이제 구약에 가면은 킨네로트라고 해요. 킨네로트라는 거는 그 킨노루가 수금입니다. 수금 형태라는 거죠, 이 호수가.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다라는 이름을. 그리고 킨네로트, 풍요한 동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이 워낙에 이 지역이, 게네사렛 지역이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토질이 좋고, 농작물이 잘 되고, 물도 많고, 샘도 많고, 그래서 나곤이라고 불러요, 랍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가 나곤이다, 하나님의 정원이다,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쪽의 별칭으로 풍요한 동산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불러주죠.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 그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에, 북서쪽 해안에 있는 거죠. 그 게네사렛, 그 나곤의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무리가 이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데오스의 하나님의 로고스를 듣는 거죠. 근데 무리라고 했잖아요. 알아들었을까요? 진리를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었죠.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들을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 무리, 오클로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진리로 깨달아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는 들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나는 성경을 아는 거야 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 진짜 진리, 복음을 알고 그게 들어서 그 내용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 가운데서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있는지를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 때 이제 진짜 알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오클로스라는 단어는요, 주로 이제 물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군중 그리고 소란과 소요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몰려다니는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무리, 오클로스 플리스예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허다한 무리가 되죠. 성경에서. 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간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해요.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세요. 돌아서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야만 그가 내 제자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부모와 그 처자와 형제와 자매에 더해서 전토까지 들어있잖아요. 네. 자기의 모든 것, 그것들이 예, 보이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에게 진리를 알라고 주신 모든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속에 담긴 진리는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은 죽이고 다시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씀은, 진리는 나를 항상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을 이제 뒤에서 또 하겠지만, 내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해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이것들을 다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전토.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나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는 빈손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뭘 알라고 붙여주신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건 원래 내 거 아닌데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진리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어떤 감정이 쏠리고 애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긴다면은 나는 진리와 무관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 담아서 그 안에 진리를 넣어서 주셨는데 그게 내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못 버린단 말이죠. 애착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 나라, 그 진리,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의 나라의 것은. 근데 우리는 그거 알라고 준 보이는 것들을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주신 건데 고속도로 가다가 용인이다 이러면은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용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용인으로 가는 어떤 방향의 표지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용인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천국이야, 이게 진리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서 주신 그것들 속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 보이는 것들을 실제라고 보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걸 실제라고 보고 있다면 그거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잘 되고 풍성하면은 나는 잘 산다고 해요. 상이 잘 되고 있고 잘 사는 자라고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아닌데 가짜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거죠. 진짜 생명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생명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못 보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내 사업처, 내 가게 잘 돼야 되는데,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잘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예. 그치만은 그거는 진짜 생명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하시잖아요. 미세오. 그 목숨,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푸시케. 목숨은 푸시케예요. 교회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붙여주신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생명 아닌데 이걸 진짜 생명이라고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미세오, 미워하라 하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진리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는 교회의 생명이 그게 진짜 이제 생명인 거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참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부활해 주시고 그제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리고 같이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그 교회의 생명은 나와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제자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은 참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이러스가 이제 막 창궐하고 또 우리나라 그 드라마, 킹덤 같은 드라마가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떤 이제 뭐 바이러스의 현상과도 좀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좀비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데 실제 생명은 아닌 예, 그 상태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상태. 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마른 뼈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거기에 담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전토까지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의미를 알면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걸 미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사랑해야죠. 사랑해 주는데 거기에 나의 탐심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참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로서만 이제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육의 가족들이 여전히 내 가족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은 영적인 형제 자매로 보이시는지 이걸 지금 이렇게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떠날 때 애들도 같이 데리고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오해한 거죠. 자기 거라고.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여전히 보이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껍데기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페시의 목숨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집착한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내 구원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 구원이 아니라 그걸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 누가복음 구절하고 같은 구절이죠. 그리고 35절 왜냐하면 여기에 가르라는 말이 있는데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따라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의 이 죽음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선택사항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좀 더 훌륭하면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지금은 좀 내 맘대로 좀 살다가 막판 뒤집기로 천국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그거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이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좀 옛날에 하듯이 어떤 습관이 남아서 마음껏 탐심도 발동하고 재리의 유혹도 좀 받아들이면서 살다가 나중에 차차 십자가 지고 죽으면 안 되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힘든 과정을 겪은 걸 아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부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내 영혼 가져가면 어떻게 할래? 라고. 어리석은 자야. 앞으로. 바보 멍청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리를 바르게 알았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죽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 죽음이야말로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진리로서의 죽음이라는 걸 또 이해하시잖아요.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죽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사실 죽음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척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의 눈으로 보여졌을 때 에스겔이 봤듯이 죽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마른 뼈예요. 죽어 있는 자인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아 내가 죽은 자 맞군요. 요걸 아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그 생명이신 그분께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는 거죠.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다 이루어 주신 그 죽음을 우리는 거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아직도 나의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죽음인 거고 진짜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은 자고 죽은 자인데 그 생명 아니면 안 되는 군요를 이해하는 거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아는 자가 잘난 척 하겠단 말이에요. 큰 소리 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예요? 원래 죽어 있었는데 내가 죽은 자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생명으로의 전환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진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생명으로의 전환을 우리는 죽음으로 오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마데테스. 그러니까 무리, 오클로스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십자가를 들고 가는 제자가 돼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자,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라고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친구로까지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클로스라는 단어는요, 70인역에서 가늠한 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모인 회중, 카할이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이기도 해요. 에스겔서 16장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카할, 이게 이제 오클로스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리는 뭐예요?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아직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그 반석을 하나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조각조각 낸 거죠. 그러니까 그 돌덩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로 쳐서 죽이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 오클로스는 알고 보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무리가 있어요. 무수한 무리, 허다한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수시로 돌덩이가 돼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내 안에 가득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지 못하면 나는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타인을 심판하겠다고 짱돌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많은 무리를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에레브 라브. 이 라브가 이제 많은이란 뜻이고요. 에레브가 잡족이라는 말이에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 섞여 사는 뭐 어떤 다른 족속이겠죠. 그 족속들이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스라엘 안에 중다한 잡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잡족을 뭐라고 하냐면 에레브라고 해요. 에레브는 같은 단어, 같은 발음이에요. 에레브,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은 뭐예요? 빛과 어둠이 섞인 그 시간이잖아요. 내가 지금 저녁의 상태잖아요. 빛과 어둠, 진리와 율법이 막 뒤섞인 상태. 근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시잖아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저녁이 잔뜩 들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로 나온 그 중다한 잡족, 요게 이제 허다한 무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잡족, 에레브의 상태인 거고요. 그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섞였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이전에 옛사람의 그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 상태로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섞인 상태예요. 그 상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뭐예요?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막 뒤섞인 상태, 진리와 율법이 뒤섞인 상태, 내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어디서 출발을 합니까? 람셋에서 출발하죠. 람셋은 애굽의 동북쪽이죠. 동북쪽.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국고성 비돔이라고 해요. 그 비돔이라는 말은 정의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비돔인데. 정의의 도시라는 건 이제 의의 도시라는 거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기 의로 쌓아 올린 나라는 그 성, 그 도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나의 옳음 주장하면서, 의와 옳음은 이제 일치하는 말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의를 쌓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만들기 원하는 자기, 그리고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의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비돔이에요. 그리고 국고성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비축해 두는 곳이죠. 어떤 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식량이라든가 무기라든가 비축해 놓는 것이 국고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라는 성에 보면은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나의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 열심히 쌓아두려고 하는 것,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국고성 비돔이에요. 그리고 람세스는 이제 태양신 라가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 사람은 뭐예요? 나의 옳음을 중심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항상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이 중심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예,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은 멸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기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맞으면은 그거는 자기 편이고, 만약에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적대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쟁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나의 의라는 것이 없는 상태라면 그런 분쟁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기반으로 한 그 도시, 그 성, 그것 무너져야 할,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인 거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쩌면은 자기의 존재 전체이기도 해요. 나의 옳음을 지키는 거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목숨까지 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은 어떤 뭐 자연 환경이나 뭐 어떤 그 사건 사고를 해서 주시기도 하고, 주변의 타인들, 가족들 통해서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의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요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한 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아직도 나는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고 그리고 나의 의가 훼손됐을 때 괴로워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아직도 비돔에서 못 빠져나온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비돔이라는 그 나의 그 의의 도시 거기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성도는 출애굽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홍해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말씀 받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 출발이 안 돼 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라암셋은 태양신 나가 창조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 모형인 그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못 받으면 그 모형이 가장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 빛의 모형인 태양. 그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매인 상태. 이게 이제 태양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전부 나라는 우상에서 출발을 해요. 내가 이제 우상의 모든 본질은 나라는 우상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들, 피상적인 것들, 우리가 겪는 일 자체, 이런 거를 실제라고 여긴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선악의 판단을 통과한 희로애락의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욕칠정의 탐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 세상을 참이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감정에 충실하는 거죠. 그리고 일희일비하고 분내고 성내고 염려하고 있다면은 나는 그 진리의 빛, 그 오르를 보지 못하고 이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돌아보셔야 되고요. 내 안에 지금 진짜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게 만약에 내가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믿는 존재가 그 진짜 빛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이라면 나는 이 껍데기 세상에 갇힌 상태, 땅에 갇힌 상태, 지옥이라고 했죠. 지옥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사는 것, 이게 원래 땅인 내가 원래 땅이잖아요.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옥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세상에 그 연병이 만연하고 있다고 창궐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연병을 데베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데베르를 이제 연병이라고 하는데 연병이 이제 옮겨지면 전염병 되는 거죠. 자, 그 데베르란 말은 다바르와 같다고 했어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왜곡되면 그게 연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창궐한 연병은 우리가 말씀의 왜곡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걸 깨달으라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뭐 무슨 누구를 정죄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심판은 항상 성도에게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이 그 말씀이 성도에게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깨달아서 네가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왜곡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철저하게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브의 상태란 말이에요. 혼돈의 상태, 뒤섞인 상태. 거기에서 내가 제대로 정말 그 빛의 아침으로 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밤과 잠이라는 죽음이 있고, 라일이라는 가르침, 라일이 밤이잖아요. 가르침이 있고, 보케르, 통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그 아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사는 그 일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못 알아먹어요. 성도만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지금 너를 제대로 돌아보고 네 상태를 바르게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성도는 더욱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선지서에서. 그거는 다름 아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회개의 촉구고 사랑과 은혜라는 거. 예, 그걸 거듭 확인했잖아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것. 멸망을 일단 시키되 부활의 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이고 모든 말씀은 그 진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 그걸로 보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막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 그리고 나의 선악 판단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어서 왕 노릇하는 상태인 거죠. 비돔의 왕.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운다라고 해요. 감독이란 말이 사르예요. 사르는 우두머리,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들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머리예요? 나예요,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에 번역에서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마스라는 단어인데 강제 노동하는 자, 그리고 뭐 조공, 곡물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열심히 뭔가를 하게 하고 뭔가를 내놓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마스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또 열심히 하기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믿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구원도 해주시겠죠 뭐 이러면서 이런 기대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그 믿음의 척도가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란 말이에요. 그 마스의 동사형은 이제 마사스예요. 이거는 녹다, 낙심하다, 뭐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그 율법의 행위는 금방 낙심하는 거다. 영혼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금방 사라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한대요. 세발라라고 해요. 무거운 짐을 지워라고 하는데 세발라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머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각자의 머리 노릇을 하고 그 자기 안에서는 그 선하게 두 마음이 머리 노릇을 하면 그래서 감독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를 노릇을 하게 되면은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라고 하는 거죠. 괴롭게 하여라고 하는데 괴롭히고 뭐 바쁘고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이제 피해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괴롭히고 그리고 많이 바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를 나누어 보는 거죠. 율법을 이제 세목으로 나누고 쪼개고 하나하나 일일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제 보잖아요. 성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게 성경인데 그 속에서 진리를 모르는 그 율법의 상태, 내가 나를 주관할 때 모습인 거예요. 그때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분주하게 하고 그 율법 상태의 내 마음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진리는 평강이고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하나, 선하신 뜻 하나로 보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때 나는 그 평강이 깨지고 안식에 들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리를 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염려도 없거니와 분주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가 된 사람은 점점 더 기도할 것도 없어지고 할 말도 없어지고 또 심지어는 게을러 보이기도 해요. 여유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율법의 사람들은 보기에 굉장히 뭐랄까 게을러 보이는 그런 이제 일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재촉하지도 않는 거죠. 이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모를 때는 왜 이런 것도 몰라 이러면서 좀 더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비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저 사람에게는 어떤 뜻이 임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에요. 조용히. 자, 그러니까 타인에게 뭔가 지적하고 비판할 마음이 생긴다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나 잘해. 항상 하나님은 나만 상대하세요. 그것만 이해하세요. 다른 사람은 또
또 하나님이 따로 상대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어떻게 지어 가시는가 이런 차원으로 지켜봐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복음이나 그 진리라는 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 안 들어갑니다. 진리를 말해주면 못 깨달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또 평생을 함께 했다고 해도 이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제 비판이나 지적이겠어요. 진리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예. 그러나 대화를 만약 하시다가 이제 복음을 설명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싶으면은 멈추는 거죠. 예,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다른 때가 또 허락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이제 뜻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누가 지게 해요? 애굽의 왕이죠. 바로가 지게 하죠. 근데 바로는 뭐예요? 나잖아요. 나. 예. 그 나라는 나라의 주인은 왕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탈출하는 것이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예요? 나로부터의 탈출. 내 옛사람으로부터의 탈출인 거죠. 자, 이 구절을 조금 이제 번역이, 그래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 세발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거운 짐으로 아주 괴롭게 할 목적으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는 거죠. 그러면,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거는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거운 짐으로 아주 괴롭게 할 목적으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는 거죠. 감독은 사르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내가 머리인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일은 알고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는 그거.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아닌 그 상태. 이게 가장 인간은 괴로운 상태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뭐예요? 다 지옥이에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있다, 좋다라고 했는데, 자유롭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세발라의 그 무거운 짐을 진 상태라는 거예요. 세발라의 동사형은 사발이에요. 사발은 짐을 지다, 나르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이제 사발이라는 단어가 지고가 아니라, 지고는 나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 사발은 당하다라는 단어예요. 슬픔을 당하다. 여기 이제 의역이 좀 많이 된 구절이에요. 맞을 것 천천히 볼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로, 아켄, 진실로, 참으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홀리 병이에요. 질병, 병, 요걸 질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사, 그 진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은 십자가 들고 오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이건 이제 신약에서는 이건 구약이니까 아이로라고 하는데 아이로가 구약의 단어로는 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세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병은 죄란 말이에요.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게 치유예요. 너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뭐라고 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병은 죄란 말이에요. 병을 들고 간다는 거는 죄를 지고 간다. 죄를 들고 간다. 그 죄가 들어있는 십자가 들고 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슬픔을 당한다라고요. 막고 고통, 그리고 사발, 지고 간다. 그러니까 세발라의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그 짐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지금 뭐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라는 말을 알고 보면은 우리의 고통을 접건을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지셨다. 그것은 그 고통의 짐. 예. 그거 예수님이 다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지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아서는 이제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는 치다라는 뜻이에요. 환도뼈 친다라고 하잖아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뼈 친다는 말이 나가예요. 환도뼈라는 말은 뭐예요? 또 야레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넓적다리 허리면서 기초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을 해요. 몸이 이 야레크예요. 아들이 나오는 것, 태어나는 것이 야레크인 거죠. 그 생명의 근원이 얻어맞아서 죽은 거죠.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됐다라는 거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죽었다, 대신 죽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벌을 받은 것, 그 맞은 것, 그걸 맞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역시 이 맞는다는 말은 낙하예요. 낙하는 반석을 치다 할 때 낙하예요. 때려 죽이다라는 말이에요. 반석을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그 반석을 때려 죽이듯이 하나님에게 맞아 죽고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고난 당한다는 말은 아까 나온 그 바쁘고 괴롭고 한 그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수님이 뭔가 벌을 받을 일을 해서 당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전부 내 것인데 그게 그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 그분 거. 그분이 졌으니까 나는 감사하면 돼. 은혜만 누리면 돼. 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라보는 십자가는 안 되고, 그죠? 내가 죽는 십자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돌아와서요. 출애굽기. 그래서 그 세 발라 이제 율법의 짐, 무거운 율법의 짐을 말한다고 했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한다라고 하죠. 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해령이에요. 정말로 힘들게 괴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든 건 그 율법의 짐, 내가 머리 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인생은 그 나의 두 마음 때문에, 탐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나의 죄인 거고요. 자, 그 세발라가 단어가 이제 동사가 아까 이제 사발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동사형이 있어요. 예, 세발이라는 단어예요. 요게 올리다, 세워지다, 성전의 기초를 견고히 쌓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모두 다 가져가 주시잖아요. 요게 십자가죠. 요 십자가 죽음이 성전 쌓는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석이 되는 거죠. 예. 그 죽으심으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허다한 무리, 중다한 잡족을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신 덕분에 이루어진 일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율법의 무리들을, 허다한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구세주께서. 그래서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그 불쌍히 여겨서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 무리, 오클로스. 이 오클로스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이 주셔요. 주시는데 그걸 구원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양식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알토스가 양식이고요. 일용하려면 에피우시오스예요. 매일의 양식이란 뜻도 돼요. 매일이란 뜻도 있는데 이게 다음 날을 위한, 다가오는 날을 위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받았잖아요.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받죠. 다음 날에 만나까지. 다가오는 날을 위한 양식이 되는 거죠. 여섯째 날에 받은 양식이. 여섯째 날에 안식일에 양식을 받았는데 요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받은 그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양식이라고 했죠. 안식일의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성도를 안식에 들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어떻게 안식을 줘요?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안식구 첫날에 나오시잖아요. 무덤에 계신 날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은 그 말씀으로 성도를 죽여주심으로써 안식을 주는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검이어서 성도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양식이 성도를 죽여서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부활의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양식은 안식일을 위한 확실한 언약이 담긴 양식. 내가 그 안식에 들게 하는 그걸 언약하는 양식이잖아요. 6일째 내일의 양식을 주셨다는 건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언약이 담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온다. 그 안식, 영원한 평강이잖아요. 나의 죽음이 그 평강을 이루어주잖아요. 안식일은 그거 알라고 주신 날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천국에서 필요 없는 거, 율법의 행위,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은혜 알라라고 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러한 양식은 매일 먹어야 하는 그 진리의 양식을 여섯째 날, 여섯이라는 건 뭐예요? 나로 가득한 날이잖아요. 인간의 날, 인간이 태어난 날, 그리고 실이 되지 못한 육으로 가득 찬 그 나로 가득한 율법의 날이잖아요. 그 날에 매일 주어질 영혼의 평강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언약의 약속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인 거고요. 그게 생명의 떡,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나를 힘나게 하는 그 세상의 양식으로 그 엉터리 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것들, 그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주신 그것들에서 껍데기만 붙잡고 그 속에 내용은 보지 못하고 이것들이 잘 될 때 나 잘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 그 내일의 양식을 내가 받았다면, 그 진리를 가졌다면,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속상해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 분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 양식이 내 안에 없다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재촉하여 에피케이마이 막 밀어붙이고 세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했잖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이게 에피케이마이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한 오클로스 풀리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허다한 무리, 중단 잡족, 에레브, 저녁이잖아요. 저녁들이 하는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나님을 이겨 먹겠다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그 허다한 무리라는 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안에 무수한 율법이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롤라차라고요. 여섯 번째 계명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면서 나의 옛사람인 거죠. 내가 그 율법의 상태일 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의 성전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살인하면 안 되지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이 살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형제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그걸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라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 일을 하잖아요.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고도 내려와라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예. 그게 형제로 오신 그 인자 죽이는 일, 살인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희생제사를 주신 거는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양의 희생과 그 은혜를 알라는 의미였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따라서 희생제사는 결국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배우라고 주신 교육의 재료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에레브들은, 중단 잡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의미를 알 생각은 하지 않고 열심히 제사만, 예배만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없었잖아요. 예수 십자가는 나와 무관한 거고 나는 여전히 희생제사만, 엉터리 예배만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 어린 양, 그때마다 죽고 또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했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은 그 인자로 오신 예수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제대로 된 예배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푸뉴마와 알레테이아로. 영은,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과 알레테이아, 진리. 성령은 깨끗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취하면서 읽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걸 아시면 돼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구나. 라는 것. 이걸 자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 바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너에게 어째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 인정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믿음 없음이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끝까지 믿음으로 간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윗도 결국은 간음하고 그러고 통에 자복하고 이런 과정이 다 겪잖아요. 제대로 된 의인은 없다니까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뭔지 깨닫고 그게 뭔지 알면 그걸 의인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불가능을 깨닫고 십자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아는 게 죄인이잖아요. 죄인도 못 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죄가 뭔지 알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복하면 그가 의인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혼돈, 에레브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아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빛의 아침으로. 모든 것이 은혜예요. 허다한 물이 중단 잡족이었던 나를 불러서 회개시켜 주셔야 나는 비로소 그 은혜를 아는 죄인이 되고 천국으로 편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 회개시켜 주세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레마인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저희가 각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모두 한 곳에 있다가 모여 있다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장면이죠. 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라고 해요. 예, 펜테코스테 오순절이 심플렐로 완전히 채워졌다,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됐다. 예. 50이 완전히 채워지니까 50은 뭐예요? 7의 완성이잖아요. 7이 안식이 7번, 완전한 안식에 이른 그걸 이제 오순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때 완전히 채워졌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라. 예, 그리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데 요게 저희가 앉음이라고요. 앉았다는 말은 카데마이에요. 사람이 앉아있는 건 심판을 받기 위해 앉아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예. 자, 이 카데마이는 아래에 앉았단 말이에요. 아래에 앉았다는 말이고요. 요거는 심판을 받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판정하는 거죠. 내 백성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빛을 받고 진리를 아는 자로 나오는 거죠. 예. 또 예수님이 앉으시면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카디조. 이때는 카디조란 말 써요. 자, 그게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대요. 온 집은 홀로스, 오이코스, 플레로예요. 온 집. 온 집은 뭐예요? 집은 항상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은 성도, 내 안에 가득하더라. 성령이. 예, 불의 혀같이라고 하는데, 불의 혀같이는 불같은 혀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혀는 글로스인데, 말씀이에요, 말씀. 예, 불같은 말씀이 허다한 그 무리, 율법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불같은 말씀이 내 안에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나누어져서 분배되어 디아메리죠. 요게 저희에게 보여. 호라오하고, 예, 깨닫고, 그거.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예, 각 사람은 이제 헤이스 헤카스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예요. 각각의 그 모든 하나. 개별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 교회잖아요. 거기에 그 위에 에피, 그 위에 임하여 있더니 카디조예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위에 좌정하신 거죠. 그러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위로부터 말씀이 내려와서 심판이에요. 위에 물이 아래에 내려왔더니 심판이잖아요. 위에 말씀이 아래에 내려오니까 홍수 심판 났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림.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면, 말씀을 주면 세례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 받으니까 죽는 거죠. 죽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나는 죽고 그 심판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화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오클로스 필로스, 큰 무리예요. 자, 이 무리가 셀 수 없는, 센다는 건 아리드메오, 세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2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구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그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라고 하잖아요. 2번 똑같은 그 내용이 이제 그 2번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이 여기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셀 수 있는, 인간은 못 세는 그 큰 무리가 의의 흰옷, 그리스도로 그 진리로 옷 입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그 가지로 뭘 해요? 찬송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찬송하죠. 자, 요것도 이 포이닉스도 딱 여기 2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 번 호산나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 허다한 무리, 중다한 잡족이 내 안에 율법을 모두 태워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어린 양만 찬양하는 자로 지어지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거죠. 이 일이 먼 훗날에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묘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이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찬송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만 찬송하는 자로 지어지고 가고 있냔 말이에요. 내 머리가 잘리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의 위에 카디조 하시고 좌정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진리만으로 깨닫고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레마의 그 말씀만으로 기뻐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날, 하욤이라고 해요.
하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날이잖아요. 그 날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은 오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 날은. 지금 내 안에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친구로 그 자리로 가는 자가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자가 되는가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그 그리스도 어린 양과 그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찬양하는 자.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하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요. 호수는 림네예요. 림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라고 해요. 그 못이 림네예요. 예, 누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 벌써 광인에게서 나온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엉터리 말씀들, 그걸 푸뉴마 아카달토스, 더러운 영, 더러운 성령,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말씀, 왜곡된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의 것들이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나와서 그리고 몰사하는 곳이 림네, 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말, 율법,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 게네사렛에서 림네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돼지떼와 함께 죽어주시기 위해서 호숫가에서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율법, 그 엉터리 말씀을 그 율법과 함께 죽어주시기 위해서. 자, 림네 히브리어는 베레카예요. 베레카는 바라크에서 온 말이에요. 바라크는 복이에요. 축복, 찬송하다.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것, 이게 복이죠. 종려나무 들고 찬송하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 예. 그러니까 허다한 물이 되실 때는 뭐예요? 그 베라카에 빠져 죽는 거죠. 이게 복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그 더러운 말, 그걸 모두 림네에 빠져 죽게 하시고 그 바라크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그 림네에 서 계신 거란 말이에요. 서 있어요. 시스템이 우뚝, 예, 진리로 우뚝 서 있는 거죠. 카디조를 해서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뚝 서서 지금 진리로 이제 십자가로 서 있는 거예요. 시스테미에서 나온 말이 스타우로스, 십자가잖아요. 우뚝 서 계신 거예요. 십자가로 서 계신 거죠.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자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잖아요. 이제 심판받는 자로 앉아있지 않고 서서, 우리 또한 서서 카데마에 하지 않고 시스템이 진리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만 찬송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 마르티스 플리스. 예, 허다한 그 무리, 중다한 잡족은 이제 예, 마르티스 플리스가 되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의로 가득했던 그 비돔의 오클로스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하고 이제는 그 은혜만 자랑하고 찬송하는 그 마르티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 속에 갇혀 살던 허다한 무리였던 우리를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허다한 증인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맛보며 날마다 그 은혜 찬송하면서 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